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날마다 매 순간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주님께 집중하며 불안감과 산만함을 버리고 더 깊은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자, 소리가 조금 약하죠? 네, 조금 올려주셔요. 하나, 둘, 네,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멘. 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 366장인데요. 어두운 내 눈 밝힐사. 이 말씀에 또 딱 맞는 그러한 찬송인데요. 우리가 잘 부르지 않았던 찬송 같아요. 우리가 또 가사에 또 악보에 충실하면서 한번 마음을 다해서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대표해서 권은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에 뜨는 해와 저녁에 달과 별을 선사하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의 분주한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깨어진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이 매 순간 드러나며 거짓과 위선을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며 힘들게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지 못했으며 남과 비교하며 악한 말들을 쏟아내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를 다시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사역과 수고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매 순간 고군분투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사모님, 교사와 찬양단의 수고 위에 사역 위에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집사님과 성도님,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며 사랑의 수고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 내면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사랑의 열매가 있는 우리 교회에 안팎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청년들을 기억하시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주역이 되기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던 그곳에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약하고 힘든 자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줄 자는 알며 자기를 최선을 다해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주님의 자녀를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배우며 주님을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교의 안팎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아이들이 되어 주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들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의 눈이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며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거로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춰보며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내면이 변화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어 주시며 오직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화면과 주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메뉴는 우리 송기동표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함께 비빔밥 먹으면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 하반기 반별 친목회가 있습니다. 교사와 함께하는 함께 또 학부모님들이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 주일학교 고학년이 반별 친목회를 간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금이 수련회입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 토요일 있습니다. 입금이 내가 입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유념해서 들으시고요.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입금이는 이제 풍삼기를 다 수료하시고 이제 좀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입금이라고 말씀드리면 들을 수 있습니다. 출발은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또 태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역에서 좀 거쳐서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적지는 여기에 세종시 여기 은혜와 영광교회입니다. 교회 모습은 아니고요, 한 별장처럼 그런 어떤 주택입니다. 주택에 우리 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우리가 한 이틀 1박 2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공동체와 영성이라고 한번 잡아봤는데요. 우리가 영성 깊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지도자로 또 평신도로 또 섬겨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학습 세례식인데요. 학습 세례 준비하실 분은 문답 과정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12일 날 있는데요. 한 주 전에 문답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 주 전 금요일이나 토요일 셀 모임이나 아니면 이렇게 토요일 날 시간을 정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고 문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수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풍삼 풍삼 첫을 이렇게 수료를 하시고 학습 세례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 독서학교인데요. 이게 좀 중요한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좀 잘 들으시고 지인들에게 좀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개강은 10월 17일이고요. 오전 11시,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요. 10시에는 큐티 모임, 11시에는 독서 모임 이렇게 진행합니다. 1회기에 4주 진행합니다. 4주 진행하고 1회기차 회비가 2만원입니다. 이 회비를 예전에 안 받았어요. 책만 사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책을 안 사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책을 안 읽고 와요. 그래서 진행하시는 분이 되게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회비가 2만원인데 4주가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책을 받잖아요. 간식도 먹잖아요. 그리고 모든 재료가 제공되잖아요. 거의 공짜 수준입니다. 그래서 2만원은 이게 책값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회비를 내주시고, 일단 회비를 내는 분에 한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좀 전달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10월 17일 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한 4학년 이하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1, 2학년 유치원 고학년들은 딱 이렇게 독서학교에 맞는 연령이다 생각되어지고요. 조금 고학년들은 조금 이번에 진행되는 과정하고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고 저학년 위주로 좀 이렇게 지인들에게 잘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담임 목사 세미나입니다.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참석합니다. 교회는 안양 은광교회에서 하는데요. 이 날짜가 되게 좀 길어요. 9월 24일 수요일에서 28일 주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별한 그러한 세미나라서 우리 교회가 좀 공동체의 중심으로 뭔가 좀 새롭게 가야 할 시점이라서 우리 하나복에서 하는 그 심화 강좌가 있습니다. 심화 강좌도 이 가정교회 세미나예요. 거의 한 7, 80%가 그런데 여기 가정교회 진짜 가정교회만 하는 이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경험하고 우리 교회에 또 어떻게 공동체를 좀 잘
아름답게 엮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7번째 세미나 기간 동안에 예배 설교 안내인데요. 9월 24일 수요일에는 재관철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갖고 재관철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주일에는 신동희 목사님이 오십니다. 원래 한번 전하셨는데요. 그래도 여기가 부교육자가 있고 또 이 교회도 가정교회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오셔서 예배를 좀 섬겨주겠다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함께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PPT 어린이 독서학교 있는데요. 요거하고 포스터 그 이미지 포스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올려드린 거 그것을 좀 확인하셔갖고 우리 지인들에게 독서학교를 좀 잘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성경 통독 참고하시고요.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사명 선언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성숙하며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고자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인데요. 혹시 여러분 이 소리가 조금 이렇게 좀 깨끗하게 들립니까? 예전에 비해서? 저는 좀 약간 둔탁하게 들려갖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좀 어떤지. 그래서 이게 뭔가 조금 조정이 돼갖고 제가 좀 깨끗하게 예전처럼 좀 조정이 좀 어렵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좀 괜찮으면 이대로 가고 안 괜찮으면 조금 더 뭐 전문가를 부르든지 해갖고 조정을 할까 싶어요. 괜찮습니까? 들을만 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본받지 말라. 고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한 5주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또 예수님의 기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바르게 기도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기도를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죠. 오늘 기도의 방법과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 사람이 신께 소원을 아뢰고 또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그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도록 이렇게 성취되도록 비는 것, 그것을 보통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아주 빠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빨리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결사이고
나는 기도의 어떤 감독처럼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감정 기복형 기도도 있습니다. 위기 때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아,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 새벽 기도 나와서 막 울 때 목사님의 마음은 막 내려갑니다. 아, 저분이 어떤 또 위험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닥쳤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위급한 일,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근데 그때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강심장이죠. 근데 그럴 때 이제 기도하고, 또 그게 이제 어떻게 지나가면 이제 기도하고는 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냥 똑같이 평상시대로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또 우리의 기도가 자기중심적이고 불규칙하고 또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변하는 것을 좀 자주 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을 어떻게 보면 좀 흐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참된 기도인가, 바람직한 기도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공부하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구나, 또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에 큰 은혜가 다가오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진수는 어디서 찾을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의 그러한 형식을 빌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감사와 찬양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초월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아버지께. 근데 그분이 하늘에서 초월하고 전능하신 분이야.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그분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찬양인데요. 왜 이렇게 처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할까요? 이게 기도가 대화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처음 보면서 바로 당신 이거 해줘야 돼, 이거 계약합시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처음에 만날 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아유, 요즘 어떻게 지냈습니까?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안부나 혹은 그 사람이 잘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칭찬하면서 마음을 열죠. 마음을 열죠. 그러다가 또 마음이 다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처음에 뭔가 협상이나 뭔가 대화를 할 때 좋은 어떤 말로 또 칭찬함으로 인하여서 눈과 눈이 마주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열리도록 그렇게 대화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게 필요해요. 시선을 어떻게 맞출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을 몇 장 하잖아요. 그 찬송을 하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 이런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건데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한두 곡 찬양, 그 시간이 좀 안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셔서 제 마음이 크게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어떤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야, 여기 보면 제가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영혼에서 주님을 송축하고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마음에서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한 우선순위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 세상에 너무 바쁘고 또 급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잖아요. 여러분 기도 나올 때 하나님께 정말 이거 근심되어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그게 먼저 내 마음에서 훅 올라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지고 보면 내 마음에 벌써 질서가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라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되는 근심, 걱정과 세상 일이 먼저 올라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면 좋겠어요. 그걸 조금 더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내 마음에서부터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마음의 그러한 질서가 재정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는 고백과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주기도에도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참된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참된 회개는요, 정죄감이나 그런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뭔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반복해서 뭔가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책감이나 혹은 정죄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 행동보다는 내가 그 행동을 한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을 좀 더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이유가 무엇이지? 내 마음에서 뭐가 이렇게 발동이 되어갖고 그런 행동을, 그런 선택을, 그런 말을 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동기를 찾아본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인가? 또는 내가 뭔가 성공을 하려고, 내 마음에 무슨 안정을 누리려고, 또 뭔가 책임감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눈치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막 내 마음속에서 역동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뭔가 표현하는 게 다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동기, 그 우상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야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 그 하나님이죠. 주님 안에 쉬기까지는 마음의 진정한 안식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곳에 있기를 바라고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 진정한 안식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찾고 찾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 왜 누릴 수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을 때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이게 팀 켈러 책에 나오는 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자녀와 배우자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내가 자식과의 사랑, 혹은 배우자 간의 사랑, 이게 더 중요해. 그래서 거기에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에너지와 돈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금 더 먼저 쓰이게 되죠. 근데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것, 배우자와 자녀의 다른 것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사업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조금 더 거기에 마음을 둘 수 있는 그것을 넣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애정을 보여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100% 다 애정을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뭐 이만큼 했는데 당신의 태도는 좀 왜 이러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제가 봐.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웠는데 지금 졌다고야.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그리고 또 절망이 일어나요. 절망. 분노와 절망이 일어날 때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을 이룰 수 있는가요? 나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먼저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받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오히려 분노가 되고 또는 절망이 되어서 사랑해주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종종 일어나진 않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성공이 나를 정말 사랑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공을 계속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성공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공허함과 아픔,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절망이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소중히 여기면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사랑할 대상, 그 대상에게 대해서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만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랑의 대상자들에게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때 조급함이 사라지죠. 불안감이 사라져요. 조금씩 100% 사라지는 게 좀 어렵지만,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객관적으로 또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도 변하지 않는 삶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어떤 회개인가요? 종교개혁 당시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95개의 조항을 내걸었을까요? 첫 번째 조항이 뭐냐 하면 놀랍게도요, 회개였습니다. 회개 첫 번째 조항이 이런 그 내용인데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회개는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전 인생을 걸쳐서 전 일생 동안에
그 삶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회개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을 종교개혁의 1번 문제로 선포를 하고 토의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회개가 많이 있었어요. 뭐 고백, 무슨, 자기 어떤 죄의 고백도 하고, 또 면죄부를 팔았어요. 죄를 면하는.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면 내 죄가 회개되어져서, 천국에 이른다. 그러한 것들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사함 받는 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사느냐? 그것은 그 회개가 일회성이고 그 회개가 율법적인 회개고 그 회개가 의무적인 회개이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루터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터는 첫 번째 조항에 회개를 넣었는데, 이 회개는, 예수님의 회개는 일생 동안 우리가 회개하라고 그 회개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를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첫 번째 문항에 넣은 것입니다. 그럼 루터는 보통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수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시금 일치월장해서 잘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미로서의 회개는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참 하나님 괜찮죠 하는 것을 어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회개하는 거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은 자기 의에 지나지 않는 그런 회개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고 결국에는 참담함으로 빠지고 절망으로 빠질 것이다. 그렇게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회개가 그렇게밖에 되지 않느냐?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않는 회개는 의무로 할 수밖에 없고 자기 의로 할 수밖에 없는 회개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거하는 것, 그것이 먼저다 말씀을 해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제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니까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좀 이게 헷갈리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회개가 문제예요. 내가 회개를 했으니, 내가 하나님께 나갔으니 하나님 내게 주실 것을 주십시오. 그런 어떤 자세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먼저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아래 내가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놀랍고 크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신이 보이게 돼 있어요. 자신이 보여서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잘 살지 못했구나. 이게 조금은 뭔가 좀 잘못 지금 되고 있는 것 같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취지와 동기가 정말 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위해서는 전혀 살지 못했네 라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 볼 때 발견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요, 오직 은혜로 말했어요. 오직 은혜. 은혜가 내 속에 임하게 될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팀 켈러는 실제적인 예를 소개해 주는데요. 몇 년 전에 바람을 피워서 괴로워하는 남성을 만났답니다. 아플 때도 직장에서도 어려울 때도 늘 함께 있었던 그 아내에게
정말 괴로워하면서 고백을 하는 그런 남성인데요. 직장에서 뭘 피웠다고요? 바람을 피웠어요. 바람을 피웠는데 아내에게 비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목사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나 큰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리고 회개는 물론 했지만 아직까지 내가 용서받을 만큼 철저하게 낮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마음이 늘 무겁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고면했다고 해요. 부정을 저질렀던 일과 또 온전히 뉘우치는 마음이 부족한 점도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남자는 그 부정을 저지른 일을 용서 구하는 것을 내가 이해는 하는데 내가 그렇게 좀 이렇게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또는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용기, 또 그런 부족한 나의 마음, 자세, 이것도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주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고하고 무고한 우리의 마음까지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남자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심령이 녹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의 인생과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그러한 그 내용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회하고 회개하는 조건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용서했다는 십자가를 먼저 깨닫게 해주십니다. 은혜 아래 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회개의 기도가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그러한 정말 참회의 그러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동기나 어떤 우상에 대해서 주님의 빛으로 보고 은혜의 빛으로 보면 그것이 어떻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 또는 일생의 삶 속에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인데요. 주기도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구합니다. 영적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구할 때는 담대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들어주실까? 이거 내 뜻은 아닐까?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복잡다 보면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필요들을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마음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할 때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모든 것은 주님의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진심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을 때 선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정말 신실하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필요들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뜻, 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님, 혹시나 내 뜻이 주님의 뜻과 거스린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뜻을 어떻게 뜻대로 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기도였습니다. 목회자가 먼저 이 기도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 공동체가 또 기도에 대한 큰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기도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정말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저의 느낌입니다. 느낌으로 다가온 그러한 내용인데요. 바울의 기도를 따라해라 하시더라고요. 또 제자들의 기도가 있지 않느냐. 시편에는 기도가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한 내용들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내가 좀 성경에서 다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물론이죠. 또 제자들의 기도가 있어요. 뭐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요한 1서, 2서, 3서, 베드로 전후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어떤 기도, 또 그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가 있어요. 또 구약의 기도도 있죠. 시편의 기도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는 이런 기도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것은요, 제가 그냥 한상으로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다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거고, 또 팀 켈러 그 목사님의 그 기도라는 책에 챕터 뒤에 보면 다 나와요. 그게. 그래서 제가 다 읽었던 내용이에요. 읽었던 내용인데 읽었던 내용을 다 까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면 그게 나중에 그것을 잘 안 보면 잊어먹는 것 같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올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재해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네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그 마음과 음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평소에도 계속 읽으면서 또 신앙서적을 계속 읽으면서 옛날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 성자들의 그 생애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기도는 매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이벤트가 아니고 기도는 호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은요, 계속해서 하는 거죠. 하루에 한 번만 합니까? 숨쉬기 어려울 때마다 계속 하죠. 살면서 계속 하는 게 호흡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루에 매일매일 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할 수 있죠. 존 칼빈은 하루에 5번을 추천합니다. 5번. 아침, 그리고 식사하기 전, 그리고 저녁, 그 다음에 자기 전, 그 다음에 중간에 일하기 전,
그렇게 5번. 루터는 2번을 추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2번. 우리는 루터에 좀 가깝지 않을까요? 루터의 기도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기독교인은 기도를 한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다 됐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경건의 시간 갖는 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기도하는 것을 그냥 이게 불문율로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눈 뜨자마자 물론 세수하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침에 바로 매일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 내가 지켜야 할 부분, 주님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찾아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다. 그리고 저녁에는요,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감사하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삼기를 하면 10-10-10을 하잖아요. 10-10-10 또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하루에 3번 기도, 10분씩 기도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어떻게 기도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매일 정말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화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매일매일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성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죠.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자라나는 그런 축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시작하셨고 오전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오후에는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물을 고치고 돌아와서는 다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일일이 기도하며 치료해 주셨고 잠깐 눈을 붙이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그 다음날 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보다 더 바쁘십니까? 우리는 바쁘다고 기도를 못한다,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매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곳에서 늘 기도하시는 그 삶의 기도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덕분으로 우리가 무규칙하게 또 분주함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어떤 삶을 주님께서는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분은 정말 진정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는 정죄함으로 혹은 어떤 죄책감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관계였지만 주님께서 진정한 그러한 순종, 정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그 괴로움 그것을 다 물리치고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 덕분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고 주님과 대화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길에서 기도의 문을 두드리며 정말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찬양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내 눈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두 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시는 분은 또 하시지만 말씀을 또 잘 정리해서 한 주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 예배도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맘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 주님께서 안식 주리라. 우리 후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님을 깊이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들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한 우리의 회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신뢰를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죄책감이나 하나님 아버지 존재감에 시달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였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두려웠다면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죄책감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러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래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도 하나님 주님의 축복 아래 주님의 은혜 아래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 아래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니 하나님, 그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며 주님과 대면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며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그 앞길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직장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